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있는 마을의 헵시바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치 새 봄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벚꽃이 만개하였더라고요. 도서관 앞에도 하얀 벚꽃이 왜 나랑 사진 찍지 않냐고 손짓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가족들과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저 꽃들을 붙잡으시고 일요일까지 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지나왔습니다. 네, 아직 사진 못 찍으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요일까지 놔두실 거예요. 벚꽃의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중간고사 너무 어둡고 그렇지 않아. 세상은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벚꽃의 꽃말은 순결이라고 합니다. 순결. 마치 겨울에 순결함을 잃어버렸던 그 벚꽃나무가 하나님의 봄 햇살을 받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피는 것이 아니라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순결함을, 순수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함을 이 새봄에 다시금 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엄마와 함께 부르기를 좋아하는 찬미가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거기 마지막 가사에 보면 주님 사랑해요. 아니구나 이 노래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의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가사가 항상 부를 때마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주님 얼굴 보기 원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찬양하면 다시 한번 재결심하게 됩니다. 벚꽃의 꽃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결함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신부들이 될 수 있는 2014년도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였죠? 네? 네, 사무엘하 11장, 12장입니다. 두 장이었어요. 등장인물이 누구죠? 네, 다윗. 그리고 무슨 이야기죠? 네, 밧세바의 범죄를 범하는 내용이 이제 11장, 12장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어떤 본문을 삼고 있냐면 성경 통독 범위와 맞게 지금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이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계속 이제 다윗의 역사가 승리하는 역사로 기록되어집니다. 어디든 가면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누구와 싸워도 이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참혹한 역사가 시작되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1장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고 그 범죄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전쟁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군대 장관이었어요.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장소에서 모두가 출전해 나가야 할 그때에 혼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올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성경 통독하고자 나아가고 있는데 혼자 남아있으면 올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조한 선지자에 보면 다윗은 죄를 깨달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죄를 깨달아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였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무엇이 벗어나 있는가 마치 다윗의 경험처럼 명백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알려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범죄 앞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명확히 알려주셨을 때 그냥 지나가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명백히 알려주신다면, 내가 돌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면 조용히 그 명백한 죄 앞에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다시금 안식일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안식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앉아 나의 죄가 보인다면,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명백히 지적해 주신다면 그 말씀 앞에 겸허히 그리고 단호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죄의 역사가 이 안식일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 상하 들어가서 사무엘 하에 이제 11장 12장 들어갔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 모세 오경을 넘어서 여호수아부터 이제 사무엘 상하 여기까지의 모든 주제들이 한 주제 가운데서 이어지는 듯이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이 그 중심 구절로 여겨져서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9절,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1절부터 10절까지 은일이 엄마와 함께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아직 다 외우지 못했지만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을 울리는 구절입니다. 내가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지키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2절부터 그 모든 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금 마음을 재조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광을 받으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나의 모든 삶의 패턴들은 다 내려놓기 원하오니 받아주시고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신명기 모세오경까지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스라엘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영토도 있고 법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왕이 없는 듯이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나의 백성을 삼겠다 하심으로 출애굽시키셔서 그 역사 가운데 모세가 출애굽시킨 광야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역사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하고 하나님 뜻에 벗어났을 때 그들이 패배하는 이 말씀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치도 어디 있었죠? 이스라엘은 남방으로는 이집트, 거대한 국가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바벨론, 메데, 그리고 시리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북방으로는 해족속과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계 족속들이 그 큰 세계 영역의 나라들이 서로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였고 많은 나라들이 침공해야 할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이 만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땐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은 패배하는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내어 쫓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그들은 한 사람이 천을 내어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내어 쫓는 역사를 이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한 사람이 천을 내어 쫓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백성으로 두 사람이 만을 내어 쫓는 경험을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 백성 가운데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은 여러 복들을 경험했다라고 그 복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3절부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 곧 자녀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될 때 내 몸의 자녀들도 모두 복을 받을 것이고 토지의 소산도 짐승의 새끼도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패배함 없이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하신 언약 그대로 신명기 이 여기서 약속하신 그대로 여호수아와 그 이후의 역사들은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까지 모세오경의 이 언약 안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하까지 그 내용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실 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패턴과 세 가지 주제들을 이 가운데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하였던 그들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처럼 보여졌습니다. 중간중간 약간의 패배의 역사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러 성들과 여러 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승리들이 기억나세요? 여호수아서에서 승리했던 경험들. 네? 큰 싸움들이 많이 있죠? 네, 아이성 싸움이 있었고 여리고성 큰 싸움이었죠. 또 예루살렘도 싸워 이겼죠, 그죠? 요단강도 건넜고 태양을 멈추는 역사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을 멈추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 제가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큰 벽이 나타날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들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마어마한 벽들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있을 그때, 그 범위를 읽을 그때에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그 장로님의 손녀딸이 이제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외아들이 아이를 잘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 한 7년 정도가 지나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귀한 딸이었죠. 그래서 둘째도 낳았는데 한 3주 전쯤에 그 손녀딸이 질식사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귀한 딸이었지만 너무 바빠서 그 아들은 강원도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며느리는 이제 과외를 하면서 20명 정도를 과외하면서 피곤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감기에 걸리게 되었고 B형 그 신종플루였던 것 같은데 B형 신종플루는 특징이 뭐냐면 오바이트를 계속하는 거예요. 은일도 이
B형 신종플루에 걸렸는데 그냥 헛구역질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냥 물만 마셔도 그냥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신종플루에 걸린 거예요. 신종플루인지를 모르고 어쨌든 그냥 이 약을 먹고 자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잤기 때문에 계속 구역질을 하다가 새벽에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이제 갔다 온다 그래서 그럼 다녀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새벽에 화장실 가서 구토를 하다가 그 구토한 게 이제 기도에 걸려서 질식사한 거예요. 그 새벽에 죽은 아이를 혼자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죠? 그 경험을 하면서 장로님도 그 슬픈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셨고 그 장례식을 갔을 때 참 많은 장례식들을 다니지만 정말 초상집 같은 그런 슬픔을 오랜만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며 내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7일간 구별하여 그 무너진 마음의 벽, 그들에게 큰 벽처럼 그 삶 앞에 세워져 버린 그 문제 앞에 그 문제가 무너질 때까지 7일간 나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리고성 이 사건을 보며 다시 한번 그런 삶의 방식들을 제 삶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방식으로 무너뜨렸던 것처럼 내 삶에 무너뜨리기 힘든 것처럼 생기는 어떤 벽들이 보이면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때 보면 몇 가지 도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세 번째로 침묵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나팔을 들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7일간 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외우며 말씀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였는데 침묵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지금 우리 현대의 침묵은 아마도 세상 것들을 단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미디어 같은 것들, 핸드폰, 아니면 내가 즐길 수 있는 여러 세상 것들을 다 금식하고 침묵하고 조용히 아버지께 간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 때 우리도 여호수아서의 승리 방법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 역사가, 그 일이,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패배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면 승리하고 말 것이란 아버지의 역사를 산 증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둘째 주제는 여호수아 다음이 뭐죠? 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왕이 되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모시지 않을 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모시지 않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사기는 몇 장까지 있죠? 그렇게 긴 책은 아니에요. 21장까지 있습니다.
몇 절이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를 읽으면서 한 친구가 그 삼손 부분에서 헷갈려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사인데 하나님 편에 있는 건지 옳은 일을 하는 건지 악한 일을 하는 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게 사사기서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왕이 계시지만 왕을 개인의 구주로 개인의 왕으로 모시지 않자 엉망진창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완전히 혼합되어져서 무너져버리는 역사가 사사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서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굵직굵직한 왕들은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왕과의 싸움을 승리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제 이미 싸움은 끝났지만 개별적으로 각 지역에 들어가서 개별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이미 왕은 죽었어요. 이제 그 족속들이 각 지파들이 각각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우상과 모든 죄악적인 것들과 싸워 내어 쫓아 승리하는 것이 그들에게 공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삶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역사들이 많이 반복되었고 참혹한 결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기록은 몇 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사기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한국은 선교 몇 주년이죠? 100년이 넘었죠? 사사기의 역사는 400년입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왕이 계셨지만 개인적으로 왕을 모시지 못하여서 당한 참혹한 패배의 역사들이 사사기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 선교 100주년을 넘어선 100년을 넘어선 이 역사 가운데 무너진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사무엘 상하의 역사처럼 우리가 왕이 없어 망한다, 좋은 리더가 없어서 망한다, 좋은 지도자가 없어서 망한다는 주장 가운데서 우리는 그 입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주의 성민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왕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역사처럼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삶의 모든 패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우리가 승리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왕들을 여호수아가 패배시켰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나와요. 여리고, 아이성, 예루살렘성, 헤브론성 쭉 해서 총 24절에 보면 몇 명의 왕들을 죽였습니까? 네, 31명의 왕들을.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의 웬만한 굵직굵직한 왕들은 다 전쟁에서 이겼고
이미 승리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싸움에서, 삶의 영역에서 세속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공식적으로는 왕이신데, 세이의 왕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의 쟁투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개인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승리해야 할 공과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이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단순히 감동받고 은혜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은 왕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내 삶을 다 내어 드리겠노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모셔야 할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생각들과 죄악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매 순간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큰 성벽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벽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을 전쟁의 능력자로 모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 패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개인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참혹한 경험 가운데서 사사기의 두 번째 주제처럼 보여지는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어지지만 죄 중에서도 부르짖기만 하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구절입니다. 네. 우리가 죄 중에서 참혹하게 패배한 그 시기에, 그 역사가 반복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사들은 구원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부르짖다 라는 말입니다. 17번 나오더라고요. 2장 18절, 사사기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을.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19절, 부르짖음에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들은 아직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사사는 다시 말해 구원자입니다. 스스로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처절히 무너져서 나는 이길 수 없다고 그 사단의 괴롭힘과 참혹한 가운데 괴로워할 때 부르짖으면 항상 사사를 준비시켜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그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참 사사는 그래서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도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예배 때마다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혹한 그 시간에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울 수 없어 무너진 그 땅에 십자가를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져서 내 삶의 방식으로 무너져서 죽을 것 같은 그 장소에 십자가를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자, 사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의 삶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다음 책이 뭐죠? 네, 룻기입니다. 역사의 기록이라면 룻기는 그 역사의 기록 가운데 개인적인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한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제 룻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에도 보면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네, 보아스. 보아스는 유력자. 유력자는 능력자입니다. 곧 구원자입니다. 보아스도 구원자를 통하여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고 룻 이방 백성이었지만 그 자손의 계보를 통하여 누구를 낳습니까? 네, 다윗을 낳습니다.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족속들이지만 하나님 편에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될 때 우리 자손을 통하여 누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왕족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를 이끄셨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세에 또한 우리의 삶에 모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이 세이라는 그룹의 중심으로 모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 상하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기껏해야 다윗이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한 2년간 왕으로서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하다고 이스라엘에 손꼽히는 왕 다윗도 이스라엘을 바로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총사령관이었던 자가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모든 족속들을 다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오직 유다 족속만 다윗 왕족을 인정하며 밑에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통치한다 할지라도 한국 재림교의 역사는 아름답게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선다 할지라도 역사는, 이 죄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대합니다. 더 능력 있는 자, 어쨌든 나갔던 그 총사령관, 사울의 총사령관이 결국 패배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자신의 그 복수심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에게 그를 받아주기를 간구했을 때 다윗은 받아줍니다. 그 일이 또 끝나는 것 같은데 다윗의 총사령관 요압이 질투를 합니다. 인간의 역사의 한 자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선다 할지라도 이 죄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어떤 위대한 왕이 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또한 우리 모든 그룹에 참 지도자가 하나님이길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셀 리더가 더 좋은 리더가 왔으면, 더 좋은 목사님이 왔으면 하는 기도 대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참 지도자로 내 삶에 모셔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일이, 그것을 꿈꾸는 일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기도 때 사무엘하 11장을 묵상하면서 한 학생이 너무 어렵대요. 전쟁 역사라서 너무 어렵대요. 왜 읽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대요. 전쟁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성경에 굳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선하게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긴장감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악의 쟁투는 끝나지 않았고 그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방 백성이 쳐들어와서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화친조약을 맺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제안합니다. 그러자 쳐들어온 이방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 오른쪽 눈을 빼라. 그러면 화친조약을 맺겠다. 왜 오른쪽 눈을 빼라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전쟁할 때 방패로 왼쪽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했다 그래요. 오른쪽 눈만 보고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오른쪽 눈을 빼라고 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합니다. 너의 모든 공격 능력을 버려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 줄게.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그럼 내가 모든 것 줄게.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섬겨라.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우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단의 올무에 빠져 공격 능력을 다 버려버리고 어중간하게 삶을 선택한 그 모든 결정들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아름다운 결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구절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개인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세속적인 생각들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이 찌거져 없어질 수 있기를